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7장 처음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초막절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때를 따라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초막절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는 때를 조절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막절 중간에 일어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초막절 중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구주의 사랑 전도 축제 진행팀에서 목사님 오늘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 최근에 하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할 필요보다는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냥 평범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냥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초막절의 중간에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러분, 랍비가 회당이 되었든지 성전이 되었든지 들어가게 되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랍비를 보고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죠. 구약의 토라라든지 선지서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랍비여 읽고 그 뜻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은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그것도 저 지방에 있는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저 사람이 요즘 뜬다는 랍비인데 진짜 랍비의 자격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면서 테스트해 보려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성경을 가져다 줍니다. 여느 때처럼 모세오경 토라를 주었을 수도 있고 선지서를 주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기 때문에 전도서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본문을 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유창하게 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통용되었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가 훨씬 더 쉬운 일반적인 언어였고요. 히브리어는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폼 좀 내려고 읽었던 고급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에서 온 목수라는 이 사람이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 히브리어를 깜짝 놀랄 정도로 유창하게 읽어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놀랄만 하죠. 예수가 줄줄줄줄 알레베스 기멜 달레 헤와우 잔 헬테스 요드 카플라메 맴눈자메 안페짜데 코플레신 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초급에 배우는 겁니다. 알레베스 기멜 달레 헤와우 잔 헬테스 요드 카플 맴눈자메 안페짜데 코플레신 타. 이러니까 아니 누구야, 저 목수 아니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를 맡으셨는데 그 교회가 원체 뜨거운 교회라서 교사들 중에 방언을 못 받은 교사가 없어요. 이분만 못 받은 거라. 그러니까 늘 교사들 앞에 기가 죽는 거예요. 그에 더해서 교사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담당 전도사가 못하니까 저런 분한테 우리 애들을 맡길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의심스러운 눈치로 이렇게 눈치를 주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압력을 넣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전사님이 방언도 못하는데 저런 영역 없는 분한테 우리 애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들어오잖아요. 이 전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 어떡할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방언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사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답니다. 파테르 에메온 호엔 토이스 아우라이노이스 하기아 스테노 토 아노아소. 읽기도 힘든 이걸 다 외워가지고 파테르
해라 하면서 했더니만 교사들이 감동받고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 방언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유명한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줄줄줄 읽어 내려가자 갑자기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놀란 가슴 진정시켜 주시려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Between the line, 행간을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글을 읽는 게 이상하냐? 내가 천지를 만들었는데 글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글을 만든 내가 글을 못 읽는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 내가 만든 글을 내가 읽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보고 놀라는지 몰라도 그거 아니야. 그날 시내산에 모세에게 글로 불러주었던 이가 나다. 따라서 나는 모세보다 큰 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모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2절 23절에도 예수님이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25절에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블라블라블라.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 안에 저 이역만리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초막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세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절기입니다. 초막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성전으로 다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초막을 치고 The Feast of Tabernacles 이럽니다. 초막을 치고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낮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밤에는 초막 안에서 자는 그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항상 주인공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고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 잃어버린 우리를 인도해 준 모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우리를 인도해 준 그 모세, 시나산에 올라가서 율법인 토라를 전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모세, 배고플 때 기도해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모세,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준 그 모세, 마라의 쓴물을 막대기로 쳐 단물로 바꾸어 우리를 살려준 그 모세,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초막절이었던 거지요. 텐트를 쳐놓고 텐트 안에 전부 나누는 얘기가 모세 때, 모세 시절에 모세를 기억하기 위해 이역만리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모세 때문에 모였냐? 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니라. 이게 돌 맞아 죽을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이 모세의 길과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세 때문에 모인 그 사람들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모세 손잡고 모세의 길을 갈래? 내 손잡고 메시아의 길을 갈래? 여러분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길은 뭘고 예수의 길은 뭘까요?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한 가지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길은 과거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미래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엉켜서 그 절기를 보냈습니다. 한 종류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역만리에서 온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과거도 기억하지만 장차 올 그 시대를 기억하기 위해 바라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엉켜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초막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텐트에서 잤단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아이들에게 텐트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서 먹었다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우리를 영도해 주었지. 일주일 내내 텐트 안에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얘기도 물론 자녀에게 가르쳤지만 그 자녀들을 향해서 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막 안에 누워 있지만 초막을 보는 게 아니라 초막 넘어 영원한 초막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얘들아,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얘들아 말이지, 우리 조상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오는 보혈을 먹고 살아난단다.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단다. 똑같이 초막절을 지내러 왔는데도 한쪽 텐트는 일주일 내내 과거에 있었던 얘기만 하는 반면에 한쪽 텐트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쪽 텐트는 과거로 걸어가고 있었고 한쪽 텐트는 미래로,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로 걸어가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미래로 걸어가는 분들입니까?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기 때문에 과거가 소중하긴 하지만 과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거나 과거에 여러분의 신앙이 박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 예수의 길은 과거로 난 길이 아니라 미래로 난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로 난 소망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과거 얘기 별로 안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우리가 2007년이 되었을 때에 대한민국,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말할 것도 없이 2007년이 되었을 때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되었을 때에 전부 얘기했던 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907년 부흥으로 돌아가는 부흥을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1907년 평양 부흥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장차 올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셨을 텐데 1907년으로 돌아가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차니까 아무 부흥도 안 일어났던 거 알잖아요. 1907년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부흥은 맞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고작 기도하는 게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그 영광을 회복하자고요? 주님이 나 그런 기도 들어주고 싶지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1907년의 부흥은 잠시 예표니 이제 그 부흥과는 말할 수 없는 장차 올 대부흥을 기도하라. 아마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기분 좋아서 응답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영광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모세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제가 이런저런 교회 초청을 받아 집회를 가보면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도님들 중에도 과거에 묶여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과거 자랑을 하는 거죠. 특히 이민 와 있는 분들은요, 경상도 말로 안 보여 아나, 안 보니까 아냐 이런 뜻이거든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형적으로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데 자기가 딱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는 분들이죠.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안 한 것이 없고 일주일에 7일씩 교회에서 살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주보 접고 찬양 반주하고 1인 5역은 다 했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제일 아껴주셨고요. 그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으로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분입니다. 한국의 신앙생활에 묶여버린 사람. 여러분, 달라스에 오시기 전에도 정말 좋은 교회에 계셨던 분 계실 텐데
정말 좋은 그것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을 방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여기 와서도 과거에 좋았던 교회를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다니면서 그 과거를 현실에 자꾸 어플라이 시키려고 해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과거의 교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저마다 다르게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셀백 밸리 커뮤니티 처치.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훨씬 전에 그분이 실제로 유명해진 게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책을 먼저 썼습니다. 한국에 그것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거기 보면 본인이 목회를 하실 때에 초기에 있었던 경험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도가 한 15명 정도 될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척을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한 15명 되는 가족을 이끈 한 패밀리가 교회로 온 겁니다. 한 주 만에 2배로 부흥했습니다. 15명이 30명이 된 겁니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패밀리 중에 이제 제일 아버지가 되겠죠. 이렇게 교회가 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고레 목사님 뭘 하려면은 파스터 릭 이거는 워킹 안 한다고. 이 전에 있을 때는 교회는 이렇게 안 했다고. 파스터 릭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Hey man 이렇게 하라니까. 계속 그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교인의 절반인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고민이 너무 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Your church still exists? 당신 교회가 아직 있습니까? 그러니까 Yeah, that's strong.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Why don't you go up there? It's just 15 miles from here. 15마일밖에 안 되는데 Why don't you go up there?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음 주에 갔더랍니다. 갑자기 교회가 절반으로 뚝 잘라져 버렸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세를백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는 사람하고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봐도 그런 교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과거의 영광에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집회를 가보면은 저녁 식사를 보통 첫날 저녁 식사는 그 교회 중직분들이 오셔서 대접을 하는데요, 얘기하시는 게 보통 이런 겁니다. 목사님 한때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컸다고 자랑을 하고 지역 유지들은 다 우리 교회 다녔다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뚝뚝 떨어졌다고, 그때는 오지 말라 그래도 새 가족이 막 밀려왔다고, 과거의 화려한 그 교회 이야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전형적인 교회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대화 중에 50% 이상이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에 과거 얘기도 있지만 50% 이상이 내일의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초막 안에 가족들이 모여 밤새도록 한쪽 텐트를 얘기해보면 모세 때에 좋았던 얘기만 하는 텐트가 있었다면, 한쪽을 들어보면 모세 이야기에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장차 영광스러운 그날을 이야기하는 텐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 텐트는 과거로 모세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한쪽 텐트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장차 오실 그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텐트는 어떻습니까? 초막절에서 초막 안에서 들려와야 될 이야기는 과거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 벅찬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얘들아, 우리 조상들은 만나 먹었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 먹어야 된다. 얘들아, 우리 조상들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 먹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허리에서 나오는 보혈을 먹어야 된다. 얘들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을 때에 모세가 든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지만 이제 그게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살아나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이란다. 그 텐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스윗한지.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과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미래가 기다려지기 때문에 내일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우리 세미양교회 내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을 사는 사람은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제가 아는 LA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미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분은 샤워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샤워를 잘 못한대. 막 샤워만 안 해도 할 일이 많으니까 막 가슴 뛰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뭐 거품 칠하고 샤워해 본 적이 없대요. 막 들어갔다가만 나와버린대요. 그냥. 너무 그 시간이 아깝고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은요, 잠자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재작년까지인가 4시간 이상을 밤에는 안 잤어요. 이제는 안 돼가지고 5시간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것들이 기대가 되니까 자다가도 눈이 막 떠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항상 그 입에서 내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묶여있는 교회는 하나님도 그 사람하고 일을 못해요.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과거의 영광이 없는 게 나아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에게는 과거에 배운 교회가 없다는 거. 울산 침례교회에서 은편교회에서 자라서 울산 침례교회에서 신학교 가서 울산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미국 와가지고 세미안교회 다녔으니 군대에서 섬겼던 거 하고 잠시 지나가던 것 빼고는 제 인생의 교회가 3개밖에 없는데 은편 장로교회, 울산 침례교회, 세미안교회. 그러니까 세미안교회 시작하기 전에 제 교회는 2개밖에 없죠. 자라났던 은편 장로교회, 섬겼던 울산 침례교회,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미안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뭘 그때 걸 여기 어플라이 해보려고 해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졸업하고 바로 목회시키지 마시고요, 큰 교회 가서 한 5년만 부목사 시켜주세요. 행정도 배우고 시스템도 배우고 교육 시스템도 배우고 설교도 목사님한테 멘토링 받고 그래서 제대로 목회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욕심이었는지 안 들어주시더군요. 바로 졸업도 안 하고 담임 목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저의 목회는 뭔가 좀 배운 거를 적용해 보려고 해도 뭘 있어야 적용을 하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적 기억이 없는 거예요. 목회적 기억이. 처음에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근데 그게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유익이 뭔 줄 아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전화해서 물어볼 멘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멘토에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 물어보기 시작했고, 과거의 걸 갖다가 어플라이 하려니까 과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더 바짝 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다 어디서 배워온 게 없어요. 전부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구주의 사랑, 단어는 어디에서 따왔지만 모든 것도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아마 95% 이상이 다 세미안교회에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걸 겁니다. 뭘 배운 게 있어야 적용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모든 사역이 세미안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역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The best one church는 안 될지는 몰라도 The only one church는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히려 그것이, 저의 과거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게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60만 장정들이 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끓는 고기 까마가 그립다. 아, 왜 애굽에서 죽지 광야에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조금만 힘들어도 계속 과거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하고는 일을 못하고 가나안 전쟁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함께 일하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2사람만,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 2사람만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성경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동안 애굽 이야기를 한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으로 부름받아서 두 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던 히브론 산지, 광야에서 애굽 한 번도 생각 안 하고요, 바라보았던 가나안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려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과거의 사람,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 과거로 걸어가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또 반대로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과거 때문에 오늘 주의 일 못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로 난 길, 소망으로 난 길, 천국으로 난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언제 네 과거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주님은 내일을 얘기하신다고요. 세상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어내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의 미래, 너의 장차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모세의 손을 잡고 과거로 걸어가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미래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의 길을 간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필연적인 기능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지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옛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옛날에 이런 죄 지었지, 옛날에 저런 죄 지었지.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면 회개 전에는 기억 안 하시는데, 율법은요, 회개를 해도 회개 전에 했던 여러분 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율법은 자꾸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너 이런 사람이었어, 너 이런 사람이었어, 너 형편없어서라고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한 사나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데도 자꾸 율법이 나를 옛날로 데려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설명하고 있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 계명이 이름에 죄는 다시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내 죄를 지적해가지고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발작 뛸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기야는 이런 탄식을 쏟아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겠다. 이 탄식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모세와 율법의 손을 잡고 과거로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다가 아니야, 모세의 손을 놓고 율법의 손을 놓고 다시 뒤를 돌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은혜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면 이 탄식이 변하여 탄성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탄성. 내가 모세의 손을 잡고 율법의 손을 잡고 과거로 갈 때는 나는 죽은 자였으나
아니야 하고 뒤를 돌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은혜의 손을 잡고 가면 탄식이 변하여 탄성이 되니 그의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그 탄식이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떤 탄성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모세의 손을 놓고 율법의 손을 놓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다. 탄식이 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내일로 가는, 과거로 가는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예수님과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있죠?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있죠? 걸어가는데 둘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뭐 애인이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이게 율법이거든요. 정말 밥맛인 사람이죠. 자기 나 만나기 전에 몇 명 만났어? 만나서 뭐 했어? 어디 많이 놀러 갔어? 그 사람은 뭘 좋아했어? 은근히 당신도 좋아했어? 둘 중에 누가 먼저 좋아했어? 특히 재혼한 부부는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이런 사람은 찌질입니다. 찌질이. 뭘 물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 말아요. 내 과거를 묻지 마라. 묻지 마세요. 왜 묻습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이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걸어가는 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모세의 율법이 자꾸 묻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너 지난주에 뭐 했어? 율법 612번째 건 네가 어겼지. 너 지난주에 왜 그 사람하고 있었어? 성경에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그랬잖아. 너 지난주에 뭐 먹던데 왜 그거 먹어?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인데. 하나에서 10가지 꼬치꼬치 나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 율법 걸어가고 싶습니까? 가다가 손 놔버리세요. 그런 난 너랑 못 가겠다. 예수님하고 뒤를 둬서 예수님 팔짱 딱 끼고 가보세요. 가면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회개한 후에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죄를 짓고 뭘 했던지 간에 예수님은 절대로 안 물으실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안 물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억을 못 하셔서 그래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기억 못 해요. 회개한 죄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는데 예수님도 율법처럼 갑자기 기분 좋다가 중간쯤 가면은 너 지난주에 이러실 것 같은데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예수님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과거를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시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막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날 주님 머리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머리에도 알지만 아는 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전한 겁니다.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주님은 회개한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초막절이라고 하는 주일을 비교하자면 들어오실 때 모세의 손을 잡고 들어오셨다면
나갈 때는 예수님 손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허물을 알면서도 회개한 죄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청년 때도 얘기했고 다시 일어남 책에도 나왔지만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가 되어서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제 노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노력이 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에게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또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저분이 담임 목사님 돼야 되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할 때 좌절감이 목사로서 올 때가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좀 제 마음 가운데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참 많이 괴로워요. 근데요, 여러분은 앉아서 그런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가 말씀 듣다고 회복되죠. 그럼 저는 누구한테 말씀 듣고 회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저 사우스레이크에 있는 게이트웨이 철치라고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거기에 토요일 저녁에 목사가 딴 교회 주일날 갈 수는 없으니까 토요일 저녁에 갔습니다. 그때 저녁에 누가 와서 설교를 게스트 스피커가 왔는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하셨냐면 저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막스 루카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와서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될 때까지 이분은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디사 텍사스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동네 앞에 연못밖에는 본 게 없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가 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쪽에 삼촌이 있는데 삼촌 집을 맥스가 드디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갔다가 삼촌이 너 바다 본 적 있냐 그러니까 no. 그러니까 follow me 하고 데리고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리고 갑니다. 10살 되던 맥스가 바다라는 것을 처음 봅니다. 산타모니카 그 해변에서 이 맥스를 신기하게 만들었던 건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파도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맥스는 파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자꾸 밀려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던지 하다가 삼촌을 보면서 Uncle, it just keeps coming. 계속 와요. 그게 너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삼촌이 얘기합니다. Max, you know what? What? If you come here tonight, it will just keep coming. 네가 오늘 저녁에 와도 물이 계속 온다. 너무 놀래가지고 Really? 와우. 그게 또 너무 재밌었던지 삼촌이 또 Max, you know what? What?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like this. 1000년 전에도 이렇게 왔다. No way! Really? 와! 이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삼촌이 더 재밌어가지고 Max, you know what? 뭐가 남았냐는 듯이 What?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it will just keep coming. 네가 1000년 후에 와도 이거 계속 온다. 막 맥스가 입을 다물지 못한. Really? Wow. Uncle, can I come in? Go ahead. 뛰어 들어가 봐도 돼요. 가봐. 맥스는 거기에 진흙대는 그 모래를 몸에 다 묻히고 난 뒤에 난생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팍 뛰어드는데 그 파도가 팍 하고 자기를 치고 가니까 그 진흙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우와! 다시 막 묻혀가지고 바다로 퍽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파도가 팍 하고 자기를 치고 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날 맥스는 진종일 바닷가에서 진흙을 묻혔다가 파도에 뛰어들어 깨끗하게 되면 다시 나와서 진흙을 묻혔다가를 저녁까지 놉니다.
게이트웨이 교회 제가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초반에 무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그 얘기가 재밌어서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 만번을 죄를 짓고 더러운 몸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뛰어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똑같은 죄를 만번을 지어도 은혜의 파도 앞에 뛰어들면 주님은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파도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그 은혜를 도대체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과거 이야기가 입에서 많이 나오십니까? 내가 장차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장차 사막의 강을 내 앞에 내리라. 사랑하는 자야,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네가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도 못한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은혜와 사랑의 파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압도하며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은혜 바다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 파도 안으로 뛰어듭니다.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제 손을 놓지 말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오늘도 저에게 넘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어찌 잊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 같은 이날에 주의 전에 왔다가 모세의 손을 잡고 왔다 예수의 손을 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고 주님 손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전을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 오늘 밤, 오늘 이 시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다시 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실망했다고 주님 떠나지도 마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잖아요.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여, 이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옵소서. 예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오늘 주의 성전의 초막 같은 곳에 와
세상의 손을 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연약한 줄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죄인인 줄 아셨기에 달려주신 주님, 이제 평생 주님 손잡고 이 걸음 동행할 때에 주님도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과거의 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닷물결 같은 파도 같은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여 오늘도 그 가운데 씻음받고 사함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식구들 위해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보다 더 탄식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은 오늘도 연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성부 하나님께 아뢰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의 길, 과거의 길, 모세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미래의 길, 소망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